우리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막 변화될 겁니다. 네. 여러분, 문을 열고 안 열고는요, 우리 마음의 순간적인 그 작용이에요. 작용. 아니, 조금만 열면 되는데, 그 조금 열기가 힘든 거예요. 네. 조금 열기가 힘들어요. 조금 열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꾸만 길이 넓어지는데, 내 마음, 누가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열이고요.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 네? 들키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 감추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좀 열어보면, 재촉해두면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이기에 믿는 사람의 도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제도 우리 생명인상 공부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켰는지 생명인상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시저가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넓었어요. 포용성이 좀 있었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알라를 섬기는 사람이든지 부처를 섬기는 다 좋다. 다만 당신들의 신을 섬기되 먼저 이거 하나만은 해주고 섬겨라. 그게 뭐냐면 Caesar is my Lord. 이거 하고 너희들이 뭐 Jesus is my Lord 하든지 그건 너희 자유다. 하지만 제일 먼저 Caesar is my Lord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처를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여러분 그 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찬들은 Caesar is my Lord를 안 했어요. Jesus is my Lord를 했어요. 그래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낸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믿음이 그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죠. 우리 마음이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참 편안하지 않게, 참 바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자꾸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뭘 필요로 하나? 담임 목사가 좀 뭘 고민하나?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세워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 헌금 얘기 잘 안 해요. 뭐 다른 얘기도 잘 안 하지만 헌금 얘기 특별히 잘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마음이 없는 사울처럼 마음을 사단에게 혹시 내어주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먼저 마음을 찾아가야 돼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와 일을 하세요. 마음이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에게 길을 또 보여주시고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있는 자와 함께 또 싸워주시고요. 먼저 마음을 우리가 좀 바꿔서 사단의 권세와 용기를 내서 한판 크게 붙고자 이 골리앗이 기다리는 싸움터로 여러분 좀 나갈 수 있길 좀 바랍니다. 네. 안 되는 핑계를 수만 가지 갖고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영적인 안목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노라. 여러분, 믿는 이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의 특권.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지 다른 거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돼서 뭐 삽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그 은혜돼서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이라도 좀 붙들고 삽시다 해서 큐티하는 거고. 네. 그럼 평일 동안 6일 동안 살면서 정말 말씀 은혜 받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갈급한 심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 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간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연약해요. 전에 혜빈이 입원했을 때 4개월 누워 있었잖아요. 걷는 게 힘이 들어. 근육이 약해져서 지난 수요일에 보니까 조금 뛰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 누워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또 회복의 시간도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편안하게 가만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어보세요. 우리 이 어떤 영적인 이게 무뎌져가지고 예배가 뭐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지? 이걸 왜 이유를 못 찾는 거야? 내가 왜 교회 나가야지? 내가 왜 헌신해야지? 뭐 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온갖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합리화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동물은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차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평생 씨름하고 양양거리고 이렇게 그냥 한평 살다가 그냥 휙 가버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가슴이 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핑계거리보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찾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아서 주님을 찾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어색하기까지 한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믿음 아닌 습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도 습관화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내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 머릿속에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의심치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